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요한이 전한 제자도 두 개를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날이 새롭게 마치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그동안 과거에 우리의 삶이 물과 같은 삶을 살았을지라도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최고의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사건이 단 한 번이 아니라 나날이,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숙성이 되는, 그래서 좋은 신앙의 깊이도 깊어지는 그런 신앙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제가 물과 성령으로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기 원하는데, 그런데 정말 우리가 친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우리 요한 선생님은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위로부터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위로부터 거듭나는 삶을 통하여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다라고 제가 지난 2시간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을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평생에 딱 한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바로 전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25절에 보면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 한 사람과 한 유대인이 세례에 관하여서, 정결 예식에 관하여서 서로 논쟁하는 듯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 구절을 갖다가 신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아마도 이것이 문맥의 정황, 상황의 정황을 보건대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사람들과 요한의 제자들, 그러니까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사람이 되겠죠?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서로 논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논쟁했을까요? 야, 나는 요한 선생님으로부터 받았어.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어. 그래서 누구 세례가 더 권위가 있는가의 문제로 서로 아마 논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그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30절 말씀에 보면 그 중간에도 많은 말씀하셨지만 결론적으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우리 요한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영화로 따지면은요, 이 세례 요한 선생님은 마치 영화의 단역 배우 같은 분이에요. 여러분들 그 영화 보시면은 영화 맨 처음에 이 주인공만큼 비중 있는 배우가 먼저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갑자기
저 사람은 포스터에도 얼굴이 안 나오던 사람인데 갑자기 그 사람이 나오면 주인공이 저 사람인가? 아니면 저 사람이 주인공과 뭐 대단한 관계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다가 보면 한 5분 정도 되면 그 사람이 뭐 죽거나 내지는 갑자기 뭐 사라지거나 이러면서 그 주인공이 나타나기 위한 실마리를 던져주고 그 영화 속에서 사라집니다. 세례 요한도 우리 신약 성경, 특별히 복음서에서는 마치 그 단역 배우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한 실마리를 던져주고 성경 속에서는 싹 사라진 분이 바로 요한 선생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요한 선생님이 마치 영화의 단역 배우 같은 분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제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할게요. 제가 1999년 겨울부터 2001년 1월까지 제 모교회에서 중고등부 전도사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전도사를 할 때 저의 오로지 관심사는 뭐냐면 우리 중고등부를 어떻게 성장시키는가, 이게 제 오로지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이요, 영적으로 사람을 성장시켜서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자,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수적으로 우리 그 중고등부를 성장시켜서 내가 능력 있는 전도사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제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요, 예배를 확 바꿔버렸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교회 예배가 너무 고루한 거예요. 이게 아주 전통적인 중고등부 예배인데도 마치 그 주일 대예배 3부 예배, 저희 교회 3부 예배 어른들이 하던 그 60년대 70년대와 똑같은 예배의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그때를 갖다가 중고등부 아이들을 뭐라 불렀냐면 X세대라고 불렀거든요. 물론 지금은 X세대를 모르는 젊은 이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때 당시는 이제 X세대라고 불렀는데, 그러니까 X세대에게는 이게 맞지 않는 예배다. 그래서 제가 이 중고등부 예배실, 예배 장소를 먼저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이 있는데 이 단이 이동식 단이었는데요, 이렇게 가로로 긴 단을 세로로 바꿔버렸어요. 모델의 워킹 스테이지처럼. 그래서 제가 찬양을 하거나 설교를 할 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가 1999년도 2000년대였으니까요 그때만 해도 이게 센세이션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무선 핀 마이크를 꼽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강연을 하듯이 설교를 했고요. 지금이야 아주 일반적이지만 1999년도만 하더라도, 특별히 제 모교회가 있었던 춘천이라는 지역만 하더라도 좀 시골인지라 찬양팀이라는 게 없었어요. 다 예배는 무조건 성가대였습니다. 근데 제가 과감하게 성가대를 해체하고 찬양팀을 만들면서 드럼도 사다 놓고 뭐도 사다 놓고 하면서 이 찬양팀을 조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교회 위에 천정에다가 조명기구도 달아놓고요, 스테이지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아이들과 제가 소통을 하고, 내가 너희들과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어 라고, 제가 이 신세대의 마인드, X세대의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머리카락 전체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웠고 브릿지로 제가 염색을 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뭐 난리가 났죠. 게다가 아이들과 또 혹시 문화와 정서를 공유한다고 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때 당시 유행했던 게 펌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때 당시 그러니까 가장 인기 있었던 그룹이 잭스키스였는데, 잭스키스의 CD를 사다가 그 음악을 들으면서 인터넷에서 펌프 다리 밟는 순서를 외워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찬양팀이 끝나면
찬양팀 아이들을 데리고 펌프장으로 가서 내가 이런 전도사다라는 것을 보여줬죠. 아이들은 뭐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은 역시 달라. 신앙적으로 영성이 있다거나 내지는 예전에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거나 내지는 이 예배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하나 둘씩 산부 예배로, 어른들 예배로 옮겨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뭘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런데요, 제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산부 예배로 옮겨간 아이들보다 새로 예배에 들어온 아이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7, 80명 정도 중고등부가 예배를 드렸었는데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그해 가을 무렵 저희 예배 인원이 150명이 넘었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스테이지 만들어 놨다 그랬잖아요. 거기를 막 방방 뛰어다니면서 찬양을 하면서 사탕도 뿌려주고 초콜릿도 뿌려주고 추수감사절에는요 떡해서 아이들한테 예배 시간에 다 돌렸습니다. 그리고 먹으면서 설교 들으라고. 괜찮다고. 제가 보기에는요 성공한 예배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런데 2001년도에 제가 이스라엘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학을 가서 들은 이야기를 듣자 하니 제 다음으로 중고등부 전도사가 제 친구가 어린이부 하던 친구가 올라와서 이제 전도사를 하는데 제가 그 친구가 전도사를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마음에 걱정이, 이스라엘에 가서도 걱정이 너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저와 성향이 정반대의 친구예요. 그 친구의 오로지 관심사는 기도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속에 아이들이 그렇게 고루한 전도사를 만나면 저 인원이 다 없어지지 않을까 너무너무나 걱정이 되는 겁니다. 1년 반 만에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제가 이스라엘에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교회를 가는 첫 주일날 한편으로는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니 너무 불쌍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기대가 됐습니다. 왜 기대가 됐냐면요, 사람 마음이 그러면 안 되는데 제 생각에 그때 당시에 철없는 제 생각, 벌써 웃으시는 거 보니까 눈치를 챘어요. 예배 인원이 팍 줄어서, 중고등부 인원이 팍 줄어서 초토화되면 초토화될수록 저는 능력 있는 전도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기대감을 가지고 저는 중고등부 전도사도 아닌데 오전 9시 중고등부 예배를 제가 참석했는데요. 2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앉아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저는요, 저 없으면 저희 교회 중고등부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 없으면은요, 저희 교회 예배가 다 무너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예배 드릴 때에는 뭐 방방 뜨고 시끄럽고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 뭐 예전에 제가 할 때는요, 제가 앞에다 믹서기 갖다 놓고 제가 볼륨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뭐 제가 별일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번잡스러움은 없어지고 오로지 예배가 오히려 예배다워지더라고요. 제가 그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래서 제가 솔직한 마음으로 그때 당시 제가 좋아하던 그 어린이부 부장 선생님이 계셨는데, 뭐 저희 어머님 같은 분이니까 제가 웃으면서 그분 손을 꼭 잡으면서 솔직하게 제가 그런 생각을 했노라고. 이렇게 부흥이 돼서 뜨겁게 기도하는데 한편으로 제 마음속에 왜 이렇게 질투가 나는 거죠?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만은 그 권사님이, 그래,
사람의 마음이 다 그래. 솔직하게 말하니 그게 더 낫다. 라고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세상에는요, 철없던 시절, 제 전도사 시절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야,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무슨 일이 벌어지면은, 또 무슨 일이 잘 되면은요, 야, 이거 내가 해냈다. 이거 나니까 이거 한 거지. 이거 다른 사람 오면 이거 못해. 라고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리고 그 당시에 제 마음속에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저 야, 이건 내가 했네. 애초부터 주님을 앞세우고, 애초부터 주님께 맡기고, 애초부터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해낸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들의 결과는 뭔지 아십니까? 꼭 실패고요, 꼭 실망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내 계획대로 하다가 잘못되면은요, 주님께서 나에게 시험을 주셨다라고 해요. 아니요, 시험 주신 적 없어요. 이건 처음부터 제가 벌린 일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주님께서 하시지요.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저 저를 사용하시는 거지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혹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지라도, 심지어는 그것이 누가 봐도 조금 이상한 방향이라고 할지라도 마음속에 과연 그러면 이런 것을 내게 경험케 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돼요. 이게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과 내가 주인 된 사람의 차이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여러분 그냥 겉모습만 보면 문명의 혜택을 입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낙타 털옷을 입고 역청과 메뚜기를 먹는 이 사람이 비루해 보이긴 하지만,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인기가 있고 권위가 있었던 사람인지, 이 세례 요한이 그 척박한 광야에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함께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었고요. 헤롯 안티파스의 입장에서는 늘 이빠른 소리를 하는 헤롯이 참 마음에 들지 않아서 죽이고 싶어도, 워낙에 이 사람을 존경하고 이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이 사람의 말을 따르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두려워서 왕인 헤롯 안티파스조차 건드리지 못했던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사람으로 추앙받고 의로운 사람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은 헤롯에게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오로지 경쟁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강력한 라이벌이 등장한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은 헤롯과 친족 관계입니다. 아시고 계셨나요? 친척인 거? 예.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소식을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듣고 나서 믿음이 가지 않으니까 이 천사가 무엇라고 얘기했냐면, 야, 임신하지 못한다는 내 친족 엘리사벳도 이미 수태한 지 6개월이 되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 수태한 아이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요. 6개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생일은 6월 25일이에요. 예수님보다 6개월 빠르시니까. 나이도 같은 친척 동생이에요. 그런데 이 친척 동생이 등장하면서 나로부터 세례를 받고 나의 메시지를 듣던 사람들이 이제 슬금슬금 예수님 편으로 옮겨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가장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은요, 기분 나쁜 일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라이벌처럼 생각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후발주자인 동생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세례를 받는 이들의 숫자가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보다 더 많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안드레, 이 안드레가요, 원래는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안드레가 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의 입장에서는 가장 인간적인 제 입장으로 본다면, 제가 전도사 시절의 입장을 본다면, 그 전도사 시절에 제가 요한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제 제자를 뺏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로부터,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은 사람과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받은 사람이 이제는 요한이 엄청난 권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누가 더 권위 있는 세례냐를 가지고 논쟁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이 상황이 되면 한 번쯤 섭섭한 마음도 있었을 텐데, 친척 동생한테. 그런데 요한의 입장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27절에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의 앞에 보냄을 받아 그 길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홀로 빛나시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0절에 가면 하이라이트죠. 주님, 바로 저분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라고 자기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세례 요한,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증언은요, 경쟁 사회 속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누구와 다투어서 내가 밟고 일어서야지만 인정받는 시대, 그리고 내 이름이 널리 알려져서 누구라도 내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런 것을 꿈꾸는 시대, 또 보이는 외양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이 시대에 요한은 그 모든 기준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은 왜 이 기준들을 거부했을까요? 세상의 사람들이 평가하는 기준은 너무나 많고 다양하지만 오로지 요한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내가 이런 존경을 유대인들로부터 받기까지 내가 얼마나 노력하였느냐, 이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나를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므로 이제 나의 모든 이름은 오히려 사라지고 잊혀져야 할 것이며 오로지 그분의 이름만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목회 리더십 연구소의 소장이신 우리 이동원 목사님의 세미나에서 제가 들은 우리 이동원 목사님의 신앙 고백의 내용을 제가 전해드리려고 그래요. 이동원 목사님께서 그 전도사 시절에 스탠 무니엔이라고 그때 당시에 그 선명회, 국제 세계 선명회의 회장 되시는 분이 부산의 구덕체육관에서 집회를 인도하시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전도사님이셨던 이동원 목사님의 담임 목회자였던 김장원 목사님께서 그 설교를 통역을 해주시기로 했는데, 약속을 하셨는데, 마침 이 일이 있으셔서 급하게 미국으로 집회를 가시는 바람에 통역을 하지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워낙에 통역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몇 개 있었기 때문에
뭐 자기가 통역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 김장한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야, 큰일 났다고 빨리 가서 이전도사가 가서 통역을 하라고 해서 통역을 하기 위해 급히 부산으로 내려가셨대요. 그런데 거기 워낙에 큰 선교 대회였기 때문에 거기서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아주 어린 전도사가 와서 이 스테무니엔 박사님의 그 설교를 통역한다고 하니까 뭔가 이제 걱정이 되고 하는데 그래도 김정한 목사님이 추천을 하고 시켰는데 또 거절할 수는 없고 그래서 집회 한 개만큼 통역을 시키자라고 해서 통역을 시키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부산으로 내려가는 길에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날 저녁 집회 통역을 하는데요. 이거는 뭐 들어오는 얘기마다 쏙쏙 들어오고 또 그 말을 갖다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잘 통역을 해서 이거는 통역 설교가 아니라 마치 이동원 목사님 혼자 설교를 한다거나 내지는 그 스탠무니엔 박사님이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 것처럼 너무나 부드럽게 잘 설교가 통역이 되었고요. 그 설교 통역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한 문장 한 문장 끝날 때마다 사람들이 아멘 아멘을 외치고 그리고 끝나고 뜨겁게 기도하는데요. 이동원 목사님이 통역을 하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셨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산에 있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호텔에 딱 들어왔는데 그동안 자기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그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참 막 이동원 전도사죠. 이동원 전도사가 얼마나 이 사람이 뭐 한국 교회의 미래다 뭐 이러면서 막 칭찬을 하고요. 한경직 목사님께서 꼭 끌어앉으시면서 그래 우리 한국 교회에 당신 같은 사람이 있네 하면서 꼭 안아주시더래요. 너무 행복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전 집회의 통역을 다 이동원 전도사가 하게 되었답니다. 지난 밤에는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이 걱정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는데 그날 밤에는요. 몇 시간 전에 내가 받았던 그 찬사를 기억하니 마음이 막 심장이 쿵쾅쿵쾅 거려가지고 잠이 안 오더래요. 그리고 내일 집회 때 제가 또 얼마나 멋지게 또 설교 통역을 해서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해가지고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쉽게 말해서 스타가 된 거 아닙니까? 그 생각을 막 머릿속에 그리기 시작하는데 너무 행복해서 잠이 안 오더래요. 그리고서는 그 다음날 통역에 올라가셨는데요. 딱 통역한 지 5분 됐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더랍니다. 아니 뭐 감기 걸린 것도 아니고요. 뭐 어제 뜨겁게 기도해서 목이 쉬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냥 목소리가 안 나오더래요. 그냥 컥컥 하는 소리만 나오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 순번으로 대기하고 있던 통역하시는 목사님께서 올라오셔서 통역을 하시고 이동원 전도사님은 무대에서 퇴장을 하시고 너무 창피하고 또 때로는 그 수치심이 들어서 예배를 끝까지 드리지 않고 중간에 택시를 타고 그냥 호텔로 돌아오셨대요. 그리고 나서 집회가 끝나면 목사님들 다 돌아오고 사람들 숙소로 돌아올 때 인사도 안 하고 호텔방에서 그냥 계셨겠죠. 그리고 그날 밤에는 너무 분해서 너무 창피해서 또 잠이 안 오더란 말이죠. 그래서 잠을 뒤척거리고 있는데 새벽녘에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래요. 너 그 목소리, 네 목소리 그거 너 네 거라고 생각하니? 그거 내 거야. 너 통역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거 너 거라고 생각하니? 그거 내 거야. 그런데 왜 그 목소리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자랑하지 않고 너를 자랑하니? 그 목소리에 급히 일어나서요. 그냥 성경책을 들고서는 무조건 가운데를 폈대요. 여러분 성경책 가운데 무조건 피면 뭐 나오시는지 아십니까? 뭐 나온지 아세요? 시편 나옵니다. 제일 가운데거든요. 시편 115편 1절이 눈에 딱 들어오더래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만 영광을 돌리소서. 그렇죠. 주님이 주셨습니다. 아니, 물론 열심히 공부했겠죠. 그러나 통역의 능력도 주님이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닌 주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주님이 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별명이, 지금은 그렇게 안 불리지만 2000년대 초반 제가 이스라엘에 유학 갔을 때 제 별명이 뭐냐면 나르는 돼지였습니다. 이 나르는 돼지인데, 이게 왜 나르는 돼지냐면, 운동을 하면은요, 제가 좀 이렇게 뚱뚱하다라고는 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통통한 편인데요, 하여간에 저쪽에서 공을 차거나 공을 치면은요, 하여간에 열심히 뛰어가서 다 받아내요. 그래서 야, 몸매에 맞지 않게 몸이 날렵하다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이 나르는 돼지였습니다. 그 나라도요, 뚱뚱한 사람은 다 돼지라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사람이지 돼지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제가 날개가 있어서 하늘을 날겠습니까? 아니죠. 나르는 돼지는요, 별명일 뿐입니다. 그게 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마치 그 주님을 별명처럼 부를 때가 있어요. 주님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주인이라고 고백했으면 주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그냥 별명일 뿐이고, 내 인생의 주인은 그냥 나라는 겁니다. 너무 많아요. 가끔씩 저도 지금 실수할 때는 제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제가 계획할 때가 사실 있습니다. 저와 가족들이 이스라엘에서 텔아비브라는 도시에서 기숙사에서 살았거든요. 기숙사에서 살았는데 저희 그 기숙사가 14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텔아비브라는 도시는요, 지중해변에 있는 유럽이나 마찬가지예요. 저희 14층 딱 테라스에서 문을 딱 열면은요, 지중해 바다가 쫙 보입니다. 가리는 게 없어요. 제일 높은 건물이에요. 석양이 질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석양이 탁 지는데 거기에 요트라도 하나 지나가면은요, 달력이 따로 없어요. 10분만 차 타고 가냐면요, 해변가에 가가지고 언제라도 해수욕할 수 있습니다. 학교 기숙사 옆으로 야르콘 강이라는 강이 흐르거든요. 그 강 옆에는요, 강 따라서 쫙 공원이 돼 있는데, 그 공원을 따라 이제 해 딱 떨어지고 조금 시원해지면 가족들과 함께 자전거 타고 쫙 운동 나갑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내와 제가, 야, 여기서 평생 살고 싶다, 내가 여태까지 살아본 곳 중에서 제일 좋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듬해 기숙사를 계약하려고 했는데요, 저는 이제 계약을 못 한대요. 박사과정이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기숙사에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기숙사 그 계약서를 읽을 때, 기숙사에서 5년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박사과정 학생은 그게 아니라 박사과정 들어온 해를 기준으로 5년까지만 살 수 있다라는 얘기였다라는 거예요. 뭐 어떡하겠어요? 제가 기숙사 그 계약서를 꼼꼼하게 읽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숙사를 나와야 돼요? 아니면 거기에 그냥 난 못 읽었다고, 제대로 못 읽었다고, 난 그렇게 이해 안 했다고 끝까지 버티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나가야죠. 왜요? 기숙사의 주인은 제가 아니잖아요. 기숙사는 기숙사의 주인이 따로 있잖아요. 그게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주인은 언제라도 나가라 그럴 수 있고요, 주인은 언제라도 들어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주인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 잠깐 들어와 봐, 너 잠깐 나가, 심지어는 주님, 이 시간 잠깐만 눈 감아주세요 라고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왜?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양심에 꺼리끼고 신앙에 꺼리끼니까.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하는 이 교회 안에
우리 한국 교회들 안에 왜 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믿음의 식구들이라고 말하지만 다 주인이 달라요. 주인이 한 분 주님이 아니고요. 다 내가 주님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믿음의 식구들이 모여도요,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를 주인 삼아서 나는 흥하여야 하겠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은 그저 내 인생의 배경화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고,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그러니까 주인이시니까 이거 해달라고,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간구하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인이시잖아요. 그런데 누구한테 기도를 해요? 그러니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지 않고 나 혼자 살궁리를 찾는 겁니다. 자기를 주인 삼아서 나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배경화면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사람은요, 부활의 능력도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에게 허락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매일매일 같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무슨 내가 십자가를 져요? 나는 주인이니까 저 사람을 지우게 해야지요. 자기를 주인 삼아서 자기는 흥하여야겠고 예수님은 배경화면으로 삼는 사람들은요, 은혜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라는 게 뭡니까? 나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그저 세워주시고 잡아주시는 것이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주인이시잖아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누가 나를 잡아줘요? 그러니 자기가 주인인 사람에게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자기를 주인 삼은 사람, 그래서 나는 흥해야 하겠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배경화면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사람들은 거룩해질 수도 없습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주인께, 하나님께, 주님께 따로 떼어놓는다라는 의미인데, 내가 주인이라면서요. 그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서 따로 떼어져 놓아 있어야 되는 거지 내가 누구에게 떼어놓아 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거룩함도 경험할 수 없고 은혜도 경험할 수 없고 부활의 능력도 경험할 수 없고 그리고 기도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 혹시 내 삶이 이 패턴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은 아직까지 여러분 인생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요한은 그의 삶과 이 땅에서 행한 자기의 사역을 자기를 주인 삼아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 예수님께서 주인이시라는 것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한이 전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요한에게 찾아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래, 나에게 온 것은 좋으나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란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실 거야. 나는 그분의 신발 끈도 묶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질 않아. 그분에 비하면 나는 아주 작은 존재이고 그분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저 그분의 앞길을 예비하는 사람일 뿐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드러나고 여러분의 존재가 점점 드러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예수님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내가 자꾸 나를 드러냅니다 하면서 경계심을 가지시나요? 그리고 오히려 나를 낮추고 주님이라고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려고 노력하십니까? 지금까지 그러지 않으셨다면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요한처럼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저와 함께 기도를 한번 따라 하시겠는데요. 혹시 스크립트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스크립트를 보시면서 함께 하시겠고요. 만약에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저와 함께 서로 이야기, 제가 먼저 한 구절 하면 따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내게 찬사를 보내지만 저는 고백합니다. 내가 아닌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그리고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 일을 주관하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청지기의 마음으로 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저 아닌 다른 일을 통해서 이 일을 하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저를 선택해 주셔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셨으니 오히려 제가 주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결단의 찬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